감사를 넘치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들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하게 될 때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에게 귀한 일들을 체험하게 그렇게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부유가 있다는 걸 알고 그냥 감사를 넘치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치 바닷물이 흉흉할 때도 여전히 잔잔함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함으로 모든 마음의 평안을 도모하게 될 때 하나님은 원래 있던 그 부유함이 우리 가운데 귀한 모양으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섭리를 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있어도 이미 주님의 치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넘치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넘치게 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귀하다. 뭘로 고쳐졌지? 무슨 약을 먹어서 고쳐졌지? 알 수가 없구나. 라는 그런 주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약인 줄 믿어야 됩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게 될 때 약을 많이 먹는 양약이 되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종땅에 우리가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우리 입술을 굳게 지켜서 허망한 말을 하지 않고 감사의 말, 은혜의 말, 천국의 말만은 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입술이 정말 중요합니다. 잠언 13장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랬어요. 입을 잘못 지키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입을 지키기 시작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60만 3,550명이 부름받았습니다. 교회로 그렇게 부름받았다 그 말인 것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여호수아 갈렙만이 입술을 지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입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14장을 읽어보면 또 기타 다른 곳을 읽어보면 여호수아 갈렙만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똑같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똑같은 고통을 당했으나 모든 사람들은 다 원망불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소망으로 감사의 입술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감사로 환경을 이겨낸 사람들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평안의 땅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입술을 지키는 사람만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1절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무슨 일이 생겨서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온전히 그 입술과 마음을 지켜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미혹이 떠나가고 원래 있던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 평강과 그 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소망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 세계는 언제나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입술을 지켜서 세상의 모든 미혹을 이기고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순간이 이미 거기에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는 순간이니 더욱 감사를 넘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본문은 그래서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맹인 하나를 들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이 맹인은 늘 거짓처럼 멸시천대를 받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주님은 나쁜 사람이라는 인식과 함께 그 당시에 그 세대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다 출교하기로 결정되어 있던 터라 누구도 예수님을 칭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어간에 많은 미혹이 있었으나 입술을 잘 지켜서 그들로부터 탈출하자마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입술을 잘 지켜서 그들로부터 세상 미혹으로부터 탈출하자 주님이 거기 계신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방식을 우리가 그렇게 깨달으라고 역사를 통해서 증언을 하시는 것이죠. 본문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9장 35절 이하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렇게 만나주고 계시는데 그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은 그 많은 미혹을 떨쳐내고 그들로부터 빠져나왔을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이 있고 자기 아들이 죽음에 처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란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입술을 지켜 3일 길을 걸어가도 그 입술이 실족하지 않자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자기 아들이 제물이 되어서 바쳐지게 생겼는데도 그 입술이 실족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하고 하늘 문을 여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미혹이라도 그 입술을 굳게 지켜줄 때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 하나님이 거기서 당신을 증거하신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입술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요셉도 역시 그저 그냥 억울하게 모함당해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에 들어가서도 입술을 지키고 하나님께 형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구나 하고 환상으로 놀라운 승리를 부여주시고 그를 예비하신 천국으로 이끌어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입술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늘 감사를 넘치게 해야 그 나라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열리는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열심에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이런 일에 열심인 사람들은 끝내 하나님의 나라는 체험하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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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머지않아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꾸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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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들은 잠언 30장 15절에 너희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자꾸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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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한단 말이에요. 가정 안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부모가 자녀에게 그냥 성적 줘 좋은 성적 줘 자꾸 달라고 해보세요. 그 사람이 가정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또 자녀는 부모에게 돈 줘 용돈 줘 이런 사람들이 다 가정을 어지럽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감사해요 네가 있어도 감사해 부모님 감사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로 좋은 세상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에는 열심히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잘못되면 바리새인들처럼 된다. 로마서 10장 1절로 4절 있나요? 로마서 10장 1절로 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저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렇게 잘못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정말 억울함 당하고 있습니다. 주십시오. 내가 좀 이 문제 풀어가지고 남들에게 좀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잘못 힘쓰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주님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바른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복락에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해요. 좋은 방향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방향 속에 감사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넘치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승리가 거기에 원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325장 복음성가 이미 있다는 찬양을 해봅시다. 이미 있다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이혜영이라는 작가가 3등급 인생이 있다, 이렇게 소설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말 놀라워요. 한번 들어보세요. 3등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수능 말고요, 인생 3등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입으로 바로 말하는 사람이래요. 자기가 느끼는 것을 입으로 다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3등급이래요. 3등급. 그런데 자기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자꾸 덮어서 이겨내는 사람이 2등급이래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은 없어지고 오로지 주님의 승리만 가득 찬 사람들이 1등급이래요. 그러면서 1등급은 별로 세상에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너무 가슴에 와 닿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하지 맙시다. 솔직한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선한 뜻인 줄 알고 그 마음과 입술을 지키기 위해 감사를 넘치게 함으로 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자라고 표현을 해요. 35절 보여주시죠. 35절. 하나님의 아들을 인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어요. 인자가 각주가 달려있죠. 저 밑에 성경 밑에 내려가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상황이라도 기도자가 기도하는 것처럼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물어보세요. 감사를 더 넘치게 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는지요? 기도의 예의자는 없어요. 핑계를 만들어서 기도의 자리에 부르는데 오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기도해야 돼요. 더 감사해서 내 감정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내 감각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단 말이에요.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되는 이유죠. 385장 또 복음서 가십시다. 감사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감정을 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충만으로 끝까지 승리해내신 분이세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모델로 모시고 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따르게 될 때 우리는 그 좋은 날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이 없으신 분,
그리스도는 하나님만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시대를 불문하고 역사를 불문하고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믿음의 용장들이 됐어요. 축복의 사람들이 됐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이 사람들은 믿음의 승리자죠. 히브리 11장은 믿음장 아닙니까? 믿음의 승리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를 그 목표로 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정진한 사람들이 다 승리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세우고 따르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날이 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람들이 자꾸 그냥 작은 교회 하는데 요한계시록의 심판을 읽어보면 작지만 큰 교회가 있다고요. 작지만 큰 교회. 네가 작지만 실상은 크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작은 교회, 작지만 큰 교회 좀 그렇게 말해주세요. 작지만 큰 교회. 인원수는 적지만 그냥 품은 것이 이만큼 그리스도예요. 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인원수는 요만큼인데 그냥 저기 막 빛과 번쩍한 그냥 교회를 목표로 세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저 교회 점쳤으면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처럼 넓어졌으면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 정말로 좋은 날이 와요. 그리스도 아시겠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왜 부자 교회를 따르는 교회가 되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 그래야 주님의 승리가 나타난다.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의 토빈 로페스 박사 연구팀은 경영학 등에 사용되는 직관적 논리 기법을 이용해서 인간의 멸종을 가져올 수 있는 변수들을 시뮬레이션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 멸종 시나리오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사건들의 연쇄 반응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생겨도 그러려니 하며 감사하지 뭐 하는 이들은 멸망에 이르지 않을 것이지만 옳다 그러다 하여 갑론을박하는 연쇄 반응의 참여자들로 인하여 자연현상과 결탁되어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이 멸망 시뮬레이션을 발표했다니까요. 이것은 역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슨 일이 생겨도 감사하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가정은 오래 살아남아요. 좋은 땅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해서 시작해가지고 그냥 떠들고 그러고 막 그런 사람들은 멸망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역사나 가정이나 교회나 똑같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저 감사하지 뭐 몰라 모를 일이야. 어찌들 누가 알겠어. 주님의 섭리를 누가 알아. 감사하지 뭐 이렇게 넘치게 말하게 될 때 주의 승리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멸망을 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넘치게 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선아가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그냥 얼마나 감사해요. 난 울어도 속이 시원해요. 울어도 속이 시원해요. 뭐 감사가 넘치지요. 예. 감사를 넘치게 할 때 복이 된다. 뭐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성찬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성찬은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우리의 뼈속에 영의 양식으로 새기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그리스도를 피와 살로 먹어야 돼요. 그리스도 떠오르시죠? 그리스도. 자기는 없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분, 그분으로 충만한 것이 내 영혼의 속사람에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양식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실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찬 예식 나누겠습니다.